참 시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 되면 뭔가 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정상적으로 갈 것 같았는데, 사실은 지금 사망자나 지금 형편들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말씀드리듯이 또 이제 백신이 이제 1월 말쯤이나 또 2월 초가 되면 지금 기존에서 또 우리 잘 아는 잔슨앤잔슨에서 나오는 이 백신과 또 에스트라바이젠이라는 이런 또 백신이 이제 곧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좀 백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그래도 바이러스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인내하시고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조심하시고 또 어딜 가서도 손 씻고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하는 것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할 텐데요,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금 잠깐 전 순간까지 가졌던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찬양대의 조학에 맞춰서, 우리 피아노 조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시작하기만 하면 쏜살같이 달려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벌써 1월 넷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존귀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늘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저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느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뒤에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학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이 아버지 집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있었사오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사는 이들이 따뜻하게 동행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온 마음에 따뜻한 동행자가 되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와 평강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보시옵소서. 비록 소수의 인원이 오나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와 평강교회가 저희들 생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이 은혜와 평강교회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저희 조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시며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미국 땅 위에 함께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시며 이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온 세상을 대결이 아니라 화평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형제 자매와 사업적으로 어려운 자,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이 떠나고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귀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년부와 중고등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이 어린 생명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회복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복은 이전에 내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이전에 내가 잘 나가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순수함인데 그냥 순수함이 아니라 한층 더 고양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통해서 한층 더 이제 성숙해진 그러한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 먼저 영적인 회복 없이는 결코 다른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른 어떤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체, 우리 주변 모든 것들의 회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될 때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회복 없이는 어떤 다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회복이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라는 이런 자존감, 이런 자존감을 회복할 때에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때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부터 회복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딘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마음의 회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인간의 마음은, 저도 사람을 많이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섬세하고 복잡하고 정말 그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도저히 가늠하지 못하는 힘든 그런 심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때로는 우주만한 크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이 가슴에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좁쌀만도 못한 그런 사이즈로 아주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격동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강인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여반장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여기는 얄팍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이런 강철 같은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나 정말 아주 강건한 그런 마음도 말 한마디에 아니면 잠깐 스쳐가는 짧은 어떤 표정 하나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하다가도 100개를 잘하다가도 우리는 100가지 잘해서 전체적으로는 100가지 잘해서 10가지만 못하고 9가지를 잘하면 정말 잘하는구나 판단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개를 잘하다가도 한순간 마음이 뒤틀리면은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의 마음은 신비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과학은 참, 도전은 참 위대합니다. 이 현대 과학이 어느 정도 위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 과학에 의문을 던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과학과 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고 먼지보다도 더 자그마한, 더 미세한 그런, 스스로는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 미세한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래도 현대과학은 정말 어느 정도 왔냐면 저 지구 넘어서, 우리 지구를 넘어서 저 우주 끝까지를 지금 관찰하고 있고 뭔가 좋은 게 없을까라는 이 정복을 해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 지구 상에도 마찬가지, 지구의 핵심까지 들어가고, 우리 심지어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도 우리 속 내면 저 세포 저 안 자그마한 것까지 이렇게 점점 더 정복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편리한 도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것 같은, 보았던 것이 요즘에 차곡차곡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날아다니는 택시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택시도 이제 날아다녀서 이렇게 교통체증 문제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현대과학이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대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주 끝을 연구해도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접근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깊이가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변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모습이었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것으로 돌변해버리는, 한편으로는 때로는 우주를 담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좁쌀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변화무쌍한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참 그것을 포착하기란 참 쉽지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들은 정말 깊은 물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5절, 우리 잠깐 성경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으면,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생각만 해도 정말 깊은 물 같다. 이게 그냥 깊은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깊은 물이라는 것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정말 심오한,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심오한 말까지 이르는 모든 감정, 지혜, 모략, 생각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은 우리 마음은 신기루와 같다. 뭔가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에서 하나를 또 공언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완전히 철통같이 닫혔던 그런 마음에도 순식간에 녹아버리기도 하고, 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변화가 되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신비가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회복력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사람의 이 마음의 회복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과학이 직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학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 탐구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에 의한 연구는 결국 사람이 평안한 마음 상태와 불안한 마음 상태,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것이 뇌세포와 또는 우리 인체의 열이라든지 또는 인체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외형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화가 났을 때, 인간이 화가 났을 때는, 화라는 감정을 가졌을 때는 사람이 몸에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인체가 막 열이 난다거나 어떤 이런 특징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이 사람은 보이진 않았지만 속에 화가 있구나 사실을 추측해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데이터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끝이 없고 변화무쌍해서 결코 데이터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연 어떻게 내 마음이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은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코 온전한 상태,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회복력이 있는, 인간의 마음 감정을 추스릴 줄 알고 어떤 이런 상당한 감정을 추스리는 회복력이, 강한 회복력이 있음 또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 같은 것으로 대인기피증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컴플렉스로서 열등감을 가진다든지 어떤 환경만 보면 좁은 곳에만 들어가면 두려워서 어릴 때 어떤 기억 때문에 그 좁은 곳을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러한 모진 아픔들을 경험했고 사랑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열등감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어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인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커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걸어가는 나아가는 그 사실이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불완전한 상태이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라 이 회복력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잠재적인 회복 치유 능력 이란 것은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픈 경험이 있어도 다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재되어 있다는 말씀은 어떤 적당한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잠재 능력이 깨어나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런 아픔을 이제 넘어서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 스스로 치유 능력과 회복 능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인 내적 마음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신도 모르는 이런 놀라운 자가 치유 본능이랄까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원래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 상태는 처음부터 불안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상태 이전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던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외모를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리와 우리의 영의 상태, 영의 모습을 그렇게 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서 원래 선함과 공의와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치유 능력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놀란 치유 능력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질서를 존중하고 남을 높게 평가하고 세워주려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들로 원래 가득 차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보면 아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보면 우리가 아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인간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순식간에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변했습니다. 점점 변해서 온통 생각하는 것이 죄악분 상태로까지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 시대까지 왔을 때, 그 쭉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세월이 흘러서 노아 시대 때까지 왔을 때는 인간의 마음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셔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가장 큰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악한 생각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사람 마음속에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죄로 물들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제가 되었다가 다시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또 역시 본질적인 죄의 본능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참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벌써 이 원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일 뿐임을 보셨을 때 노아의 방주의 정도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사 분노의 잔이 흘러 넘칠 때 세상의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거짓과 부패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그런 상태, 즉 불안한 상태로 우리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이런 부패하고 거짓만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부패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잠재적으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라도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극을 받으면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감각을 발휘할 수 있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도덕의식이 우리가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것만 있으면 좀 어떨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자극을 받아서 발휘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게 어떤 자극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원래 능력이 자극을 받는다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니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악한의 악한 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극을 받아서 그 속에 있는 원래 사람의 참된 모습으로 제대로 자극이 된다면 그는 분명히 사랑의 모습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DNA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치유 능력, 이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되면 그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우리를 닥친다 하더라도 스스로 치유하고 성숙하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은 잠재성으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는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잠재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의 죄성의 그런 것들이 원래 좋은 본성들이 다 죄성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본래의 선함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자극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심리학자고 상담학자라면은 누가 상담할 사람이 내담자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들고 하소연하러 왔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곳으로 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 사람이 상담하러 왔다고 하십시다. 그랬을 때 상담자가 해야 될 거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믿기로는 그 상담자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 잠재성을 터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터치해주면 스스로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상담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목사도 꼭 마찬가지로 늘 믿어왔습니다. 목사가 어떤 문제든 어떤 모습이든지 그 잠재성을 그냥 하나님의 가정성, 말씀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터치를 해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부족함을 무릅쓰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죄 같은 죄로 인해서 이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본래의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그 마음이 아닌 정말 이런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에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정답이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만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오늘 시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예언과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때가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속에 그 새로운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딱딱한 마음은 곧 교만하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도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부패한 채로 굳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
자신의 돌 같은 마음, 교만했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돌 같구나, 내 마음이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자신이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또 회심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너무 딱딱하고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나로서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것을 용서함을 비는 것이고, 그 용서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세상이 뒤동 두 조각이 난다 해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의 마음으로 이미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려져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단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라 라고 이렇게 도장을 콱 찍는 것이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 증거로서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원래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잠재적으로만 있었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닮은 그 속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그러면 원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노로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그런 것으로 채워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원치 않는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늘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최종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최종 구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완전히 내 것이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밭은 여전히 뒤숭숭하고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것도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원치 않는 마음들도 비집고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막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의 해결책은, 그런 마음의 해결책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정말 선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채워져 버리면은 작은 것이 들어와도 숨 쉴 틈이 없을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떤 분노, 원망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와도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와도 잠시 생각으로 있다가 마음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마음, 정말 자기 비우는 마음, 온전히 바닥까지 내려놓는 마음까지 이룰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마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 회복 이후에, 마음의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의 마음으로, 그런 온전하고 회복된 마음으로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만 있었던 내 속에 있었던 선한 능력들이 이제 본격적인 자기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들이 잠재적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내 영적인 자가치유 능력도 확실하게 살아나고,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아픔이 온다 해도 스스로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본격 때로는 말은 쉽지만 행함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쁘고 아름다운 마음밭으로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정말 허황된 것들이 감히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아픈 마음들, 상처 준 말들,
나도 모르게 말을 했던 상처들, 또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평생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늘 지켜주셔서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성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을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에서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살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헌신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올려드리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한 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귀감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써 있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요일 마지막 5주까지 있습니다. 4주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컨시스토리 잠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인물이 라합입니다. 참 처음에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좀 그랬지만 한 명이라도 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짧은, 요즘에는 30분밖에 하지 않지만 그래도 참 귀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라합, 이번 주에는 인물이 라합이고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자기 전 5분 기도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계속해서 정말 제대로 할 때까지 꼭 잘 지켜서 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주시고 본인과 타인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회복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될 것을 이렇게 기대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동시에 우리 국가나 교회나 가정과 개인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참 지난주에 여러분 너무 불쑥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고,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마지막까지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족하지만 섬기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또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어떤 모습이로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참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임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포텐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과 포텐셜이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이 자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 교회를 이제 없애시거나 다른 모습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평강교회에 대한 비전이, 저는 많은 좋은 비전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저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어느 순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헌신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지만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참 이런 아픔도 있고 시련이 있구나.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연약해지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여러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주역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사임하는데 참 마음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만 같이 또 저를 위해서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제 앞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께도 화합을 위해서 늘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날을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평강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아버지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 나아가는 찾아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참 그냥 생존하기도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생명 걸고 뛰어나아갈 수 있는 제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으로 축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